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우리 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항상 더 좋은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모은 뒤 또 대출을 받아서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막대한 빚더미 위에 앉고 말았죠. 결국 그는 사업자가 되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꿈의 대가를 치르는 데는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훗날 법조계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섹스피어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그래서 햄릿의 한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 주는 신이 있다. 링컨은 자기 삶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4년 재선에 성공한 그의 취임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낱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남북 전쟁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뉴살렘에서 열었던 그 작은 상점의 문이 만약 닫히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한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손해였을까요? 만약 링컨이 상점을 열었을 때 그 상점이 잘 되어 가지고 링컨이 정계에 입문하지 않았더라면 남북 전쟁에서 어떻게 북군이 승리하고 또 노예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 해방을 위해 링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시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밝혀져 복직하고 명예가 회복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죄가 드러나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꿈의 의미를 해석하죠. 이러한 확신은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풍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왔다는 사실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형제들과 보디발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준 것이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희망적인 내용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비관적인 내용이지만 전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솔직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입장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달게도 느껴질 수 있고 쓰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리죠.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꿈을 꾼 것은 관원장들이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원장들과 바로 왕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합니다.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 가장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말해주면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 그의 입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요, 알 수 있죠.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무엇을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고병래 권사님, 선교 헌금, 지구촌 후원 헌금, 성미헌금, 나눔과 기쁨, 다대일 헌금, 고병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주회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리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해 주셨듯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꼭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또 성미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후손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후손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원아산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며 기대하는 영혼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